어제 시간이 없어서 뭐 그 나팔불다, 귀먹게 하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하여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를 먹게 하다, 그게 이제 살피조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이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사이노라는 말은 아양을 떨다, 꿰다, 속이다. 마치 개가 이렇게 아양을 떨듯이 꼬리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양 떨면서 속이면서 꿰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귀를 쪼개는 거죠. 소리로. 그렇게 해서 귀가 먹은 사람들은요, 참 그 뚫기가 어려워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그것 때문에 귀가 먹어가지고 못 바꿔요, 잘. 난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그 아양 떠는 말, 꿰는 말, 속이는 말에 귀가 먹어서 그래요. 귀가 먹으면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정말 그 귀가 뚫리고 또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야 귀가 뚫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를 만나서 그걸 뚫어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37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귀가 뚫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해요? 이 어눌했잖아요. 이 어눌한 혀가 풀립니다. 그걸 이제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니까 열려라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열려라 하면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보니까 말이 분명해졌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에바다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에바다가 되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혀가 어떻게 해요? 맺혔던 그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집니다. 이 말이 분명해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알 수 없는 소리 막 떠들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뭐 달변가가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진짜 뭐 유창하게 너무 잘한다, 뭐 미사여구를 너무 잘 써서 그냥 사람들을 쏙 이렇게 사로잡을 만큼 달변가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달변가 아니에요. 달변가가 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구제할 때, 구제라는 말은 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라는 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말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전도할 때 내가 달변가가 아니니까 나는 잘 못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달변가가 아니고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혀가 풀려서 정말 맺혔던 혀가 다 풀려서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이 구제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전도할 때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그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이미 제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어떻게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첫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왼손 놓고 올 수 없잖아요, 집에다가. 토끼 간 떼어 두듯이 그 설아처럼. 어떻게 몰라요, 이걸. 근데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왼손 오른손, 이 말이 도대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이거 오른손이란 말로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 손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손이라는 글자는 없고 그냥 오른이라는 거예요. 오른. 왼손도 왼손, 손 없어요. 그냥 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른편, 왼편으로 봐야 돼요. 오른편, 왼편.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5장 29절 잠깐 보세요. 29절에 잠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이렇게 나오죠. 그 오른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눈 하려면 눈 옵달모스라는 눈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른 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30절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오른손 나오네요. 근데 이 오른손은 오른은 아까 거기 쓰였던 오른과 똑같은 말이에요. 덱시오스 그 오른 똑같은 말인데 손이라는 말은 케이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덱시오스라는 단어와 케이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야 오른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6장에서 봤던 그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라고 할 때 손은 거기에는 없어요. 왼손도 할 때 왼손이 손이 없어요. 그냥 왼. 그러니까 이거 오른편, 너는 구제할 때의 오른편, 왼편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오른이라는 말은 우리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 이 오른이라는 게 right죠. 영어로 말하면 right인데 우리가 의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라고 해요. 그죠? righteousness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의예요. 의. 그리고 영어로 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That's right. 하면 뭐예요? 맞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런 의미가 이게 right이란 옳은 의미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옳은이 바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바른. 그죠? 옳은. 그죠? 옳은. 그러니까 이게 right, 그러니까 right side.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말이 옳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어떨까요? right side의 반대편은 wrong side예요. 그러니까 left side가 아니라 wrong이 뭐예요, 영어로? 잘못된, 그죠? 그러니까 왼도 아리스토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왼편, 그른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이 왼편, 오른편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양과 염소 얘기. 이 양과 염소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고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안 찾아봐도 아시죠?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구제할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는 그것으로 구제해. 왼쪽 걸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에는 뭘 알고 있을까요? 진리를 알고 있겠죠. 양들은, 그죠? 양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제할 때 자기들이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다 했는데요 이러잖아요. 먹을 거 입고 막 나눠주고 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오른편 왼편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양과 염소의 얘기도 나오고, 또 예,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 왼편 강도 있었죠. 예, 어느 편인지 모르겠다고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 오른편 강도는 주님을 알죠. 그 진리를 알죠.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분은 오르신 분인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왼편은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 구제해. 이런 말이에요. 왼편에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구제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오른편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구제해.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편 좌편 있죠? 이게 아까 그 마가복음 10장 37절.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을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해서 여기 쓰였던 이 좌편 우편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는 얘기가 알지도 못하고 막 얘기한 거죠. 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 지옥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그런 의미로 오른과 왼이 사용된 거예요. 덱시오스와 아리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거 그걸 그런 몰래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는 그 진리로 구제해.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걸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을 보세요. 내 구제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죠. 이 은밀하게 하라라는 이 말이 크립토스라는 거예요. 크립토스라고도 발음하고 크립토스라고도 발음하는데 숨겨진 것이죠.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드러나시지만 공개적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도 공개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공개적인 거죠. 그런데 공개적인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원래 뭐 은밀한 게 뭐예요? 원래는 원래는 그게 비밀이라는 게 원래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밀이긴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죠. 그래서 알 사람만 알아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은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에 아는 오른편 사람들이 아는 그 진리, 그것은 뭐예요? 은밀한 거예요.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걸로 구제해.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은밀한 비밀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갚아준 거 뭘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은밀한 거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그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비밀이죠. 그런데 나타내는 건 뭐예요? 숨긴 건 비밀인데 나타낸 건 뭐예요? 공개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러니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이 진리는 공개된 것인데 또 숨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 여기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을 듣고 귀가 열려서 말이 분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쪼개진 그 귀를 고쳐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리라.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비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비유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비유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비유를 들면 목적이 뭐예요? 잘 알아들으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비유는 잘 알아들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비유가.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른편과 왼편을.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은밀한 그것이 드러나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왜요? 은밀한 숨겨진 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오른편과 왼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유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4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누가복음 18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라.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은밀하게.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 깨닫죠. 언제 깨닫나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요? 정말 분명한 말로 어떻게요?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말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그래야 그 은밀한 것을 알게 되고 감춰졌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도 보세요. 거기 펴 있죠, 같이.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요? 숨겨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요?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그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안 자들이 그 감춰져 있는 진리로 구제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내 안에 어제 우리 구제라는 게 뭐예요? 누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고 얘기하죠.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도 구제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제예요. 그러나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걸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진짜 구제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감춰져 있던 그 은밀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아는 그 진리, 그걸로 할 때 그게 진짜 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그 은밀하게 숨겨졌던 그 진리를 감춰졌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귀가 먹었었는데 귀가 열린 자들이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달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제해 라는 말의 의미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춰져 있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진리 그러나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서 공개하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그래서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그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고아가 안 되게 만들어주고 과부와 같은 그들을 신랑 진짜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중매쟁이야. 이게 구제한다라는 것은 중매쟁이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신랑 없는 자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구제입니다. 그런 구제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